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라임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창세기 34장의 말씀과 35장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은 이 34장과 35장은 짝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4장까지만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35장, 35장의 내용,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대부분 이 부분으로만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결국은 아래의 것들만 보게 되고 또 겉의 것들만 보게 되니까 그 안에서 고통하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진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리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다 전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35장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의미, 왜 하나님이 34장에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 이 사지로 몰아넣으셨는지, 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오늘 35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34장의 내용만 봤을 때는 그것이 재앙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35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럴 때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이방 신상들. 근데 이방 신상들이라고 하면 아마 그런 저번에 이제 우리 이 앞에 보면 라헬이 아버지에게서 뭘 가져와요? 드라빔을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가족신, 그런 이방신, 그런 신상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땅에 묻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른 신, 이방이라는 말이 다른 신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이 야곱의 삶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은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계속 이렇게 느껴지죠. 예. 그래서 그 전에도 계속 이 야곱의 삶 안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야곱의 이름이 오늘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광야의 여정과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야곱과 가장 연결이 되어져서 보여지는데 특별히 이 34장과 35장은 이 십계명과 굉장히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 할례의 의미를 왜곡한 이들 안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이 십계명의 이 6, 7, 8, 9 후반부에 나타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이 그 34장의 배경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방 신상을 버린다라는 이 말 안에는 저는 또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우리가 이제 저번 주일인가요?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 라는 말이 이 다른 신이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복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곡하여 다른 신으로 섬기면 그 안에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다른 신,
이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닌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으로가 아닌 그냥 다른 신으로,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내가 생각하는 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섬기면 복을 주는 분일 거야.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나를 축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그린 신. 하나님을. 그것이 다른 신이거든요. 그 신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물론 이 이방 신이 밖으로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 신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드라빔과 같은 그런 외부 밖에 보여지는 그런 신상일 수 있지만 그것만을 나타내지 않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상, 다른 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신상도 가져와서 그것을 묻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34장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생각하는, 할례를 이해하는, 할례를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결국은 이런 34장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들, 왜곡된 그 이해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버리고 그 생각이 죽어서 참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은 35장에 그 모습을 이제 이 이방 신들을 가져와서 묻는 것들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갑자기 왜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할까요? 옷이 더러워서요? 그럼 옷을 바꿔 입으면 정결한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신약의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한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결국은 자기들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이 야곱이 너희들이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뭐예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입으라,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야기. 오늘 35장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하시는 이 내용은 결국은 이것을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34장을 통하여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이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을. 그 죽음을 통해서 옷을 바꾸어 입는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34장의 이야기는 결코 재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죽음이 있어야, 그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정말 끈질기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거기서 그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러라.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복을 바꾸어 입고 신상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안에 묻는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도 이게 리브가도 아니고 유모예요, 유모. 그러니까 이 유모는 누구겠어요? 야곱이 어렸을 때 젖을 먹이고 양육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름까지 기록해요. 드보라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드보라라는 이름 자체에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말씀이라는 이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드보라가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뭐냐면 유모 드보라라는 이 말 안에는 젖을 먹이는 말씀. 젖을 먹이는 말씀. 이러니까 이제 뭔가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몽학 선생이다라고 얘기해요. 몽학 선생.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0 몇 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삭이 젖을 뗀 후에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젖을 뗀 후에.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이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말은 이 야곱과 이 야곱의 가정이 이 율법 아래 머물러 있었던, 그러니까 젖을 먹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런 이들이 죽고 이제는 어떤 복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젖을 먹는 자, 이 젖을 먹는 자는 누구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해석이 조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불신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더 그런 의미에 가까운데 다른 해석본들을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 선과 선악을 분별하다라는 말은 아니 뭐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뭐가 어려울까?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건데 이거 분별하는 게 뭐 장성한 자가 아니어도 뭐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선악은 이 선을 칼로스라고 하고 악을 카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선과 악이 보여지기에는 다 뭐와 같이 보여지냐? 다 선과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분별이 어려워요.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악이라면 이거는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이 선과 악, 도덕적인 선과 악을 놓고 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물어보면 그들도 좋은 거와 나쁜 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는 말은 왜 분별이 어려우냐면 이 선과 악이 보여지기에는 둘 다 선함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여지기에는 선함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12장을 하고 있는데 12장에도 계속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게 뭐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게 뭐고 성경이 말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기에는 둘 다 선같이 보이는데 진짜 선은 하나님의 이 선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선이고 여기는 보여지기에는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뿌리가 누구냐?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나오는 선.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한다고.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선과 이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선한 일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 안에서 나오는 선함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악임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분별할 수 없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장성한 자만이 무엇을 분별할 수 있냐?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는 이 야곱이 34장의 그 죽음을 경험하고 이방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들의 그런 지식들이 죽고 그들의 그 의복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 입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모 드보라 젖을 먹었던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는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세요. 야곱이 어디서 돌아왔다고요? 밧단 아람에서. 어디로요? 베델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났던 곳, 복음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올라오는 거죠. 말씀으로 오는 거죠. 진리 안으로 오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될 거야. 이거 이미 야복강에서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이름을 주셨거든요. 근데 다시 여기서 다시 말씀하세요. 재확인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계속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곳에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이거 돌기둥 세운다라는 것도 저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돌기둥이 결국은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위에 전제물을 붓는다라는 이 말도 이 전제물이라는 거는 그 술을 붓다, 포도주를 붓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피를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34장의 내용 죽음을 통하여 35장의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이렇게 이방 신들을 묻고 자기들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습니다. 그리고 유모인 드보라가 죽어요. 이제는 그들이 정말 말만 새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나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베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쩌면 계속 세겜에만 머물러 있고 세겜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율법 안에서 어린아이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날마다 옳고 그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만든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복음을 배워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베델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4장에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 야곱의 가족들이 35장에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이방 신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우리의 의복을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